우리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전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좀 규정짓는 그런 말씀이죠. 그 중에 1절에서 3절은 먼저 그 자녀의 그 부모에 대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자녀에 대한 자세도 언급하셨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감정의 충돌로 양육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는 부모님을 그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공경해야 되고 또 더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는가? 수없이 그 순종하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만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더 월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부모를 공경하기 좀 어려운 이유랄까요? 어떤 구조랄까요? 구조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뭔가 근거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첫 번째, 성도는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슨 가르침을 받냐면 내세에 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내세를 믿습니다. 성도는 천국의 영생이 진짜 축복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다 라는 걸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믿는 내용은 정당합니다. 바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 우리가 헛된 욕심에 빠지지 않고 헛된 영광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얼마든지 권장할 만하고 옳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역효과를 낼 때가 있습니다. 내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당연히 현세를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세에 느끼는 고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고통이 많은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영원한 그 영생의 축복을 바라면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허락되는 그 영생의 축복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또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현세의 고통, 고난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부모님의 어떤 내 관해서도 내세의 중요성만 생각하면서 현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모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어린이들에게 준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성인들에게 준 계명입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를 잘 공경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큽니다. 저절로 공경합니다. 부모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철이 들어가면서 부모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중과 공경심이 이렇게 변하죠.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모습처럼
크게만 보이지 않고 잘못된 점도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도 않고 허점도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어렵게 된 성인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부모가 연로해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또 그 존경심이 떨어지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너희는 그 부모가 나이가 들고 연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존중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님을 이 땅에서 잘 섬겨가야 합니다. 근데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에게 또 열심을 내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신자는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에 또 열심을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시간과 돈은 언제나 그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합니다. 시간도 교회에 씁니다. 물질도 교회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그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잘 못해드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적어드니까 시간도 줄고 돈도 줄고. 사실 이 위험성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보면 그 교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섬기는데 그 부모한테는 잘 못하는 것 같더라. 그런 비난을 종종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생활 충성되이 잘 해야 됩니다. 교회에 또 헌신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또 열매도 맺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정생활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일 하느라고 내가 조금 소홀하긴 했는데 그거야 뭐 하나님도 다 아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합리화하기 쉽거든요. 그건 합리화되는 일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실 텐데요. 뭐 에베소서는 좀 표시를 해두셨다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물건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면서 구별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건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이제 예물이 될 텐데요. 그건 하나님께 성별된 것이니까 이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정당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성별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모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이 세워졌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무리 좋은 법을, 좋은 규칙을 만들어놔도 인간의 죄성이 그걸 변질시킵니다. 어떤 물건을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고르반이라고 명명해 두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고르반 그러면 그건 누구도 그러니까 구별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못 주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안 주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명명을 해두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빚도 안 갚는 겁니다. 고르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빚도 안 갚고 누구한테 안 줘도 돼요. 채권자가 와도 이건 고르반이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르반이라고 하고 부모에게도 드리지 않는 거죠. 불효를 하는데 그걸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적으로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여기죠.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잘못된 부분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전통을 위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을 꾸짖기 위해서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율법을 드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너희 할 그 권리를 책임을 다하지 않고 빚도 갚지 않으니까 그건 너희는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이래야 훨씬 더 말이 잘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들지 않으시고 고르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부모 공경의 예를 드셨습니다.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교회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생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다, 나쁜 죄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인은 끔찍한 겁니다. 누구 보러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뭐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내 스스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뭐 도둑질이나 거짓말도 그렇습니다. 물론 살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계명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는 이 종교인들이 짓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나 도둑질은 종교인들이 다 얼마든지 그것은 이제 피해 가려고 하는데 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죄라고 우리가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기적인 어떤 그 전통을 이유로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리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우리도 저지릅니다. 우리가 부모님 섬겨야 될 시간이 있죠. 그러나 또 교회 사역이 또 있죠. 근데 교회 사역을 또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니까 부모님 섬기지 못하는 건 우리는 그냥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1년 내내 그런 생각 잘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 때문에
무관심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 사역을 하지 말고 부모만 잘 모시라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들 계시는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성도 모두가 구원을 받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그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부모님을 또 잘 공경하며 그리고 교회에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한되어 있거든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물질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다른 곳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곳에서의 시간, 불필요한 곳에서의 낭비를 우리는 절제해 가야 합니다. 성도가 교회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는 일은 귀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물질은 줄어듭니다. 어딘가 돈을 덜 써야만 됩니다. 어디다 돈을 덜 써야 될까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죄와 방탕한 것에 돈을 덜 써야 됩니다. 불필요한 사치에 우리가 덜 써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을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섬기려면, 그래서 선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사실은 방탕한 일에 시간을 쓸 여력이 없고 방탕한 일에 물질을 쓸 짬이 없습니다. 사치스러운 일에 돈을 쓸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살면 삶의 기쁨이나 즐거움은 도대체 어디서 찾는데 우리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우리의 삶이 재미없잖아요. 그런 거 즐기는 데다가도 하나도 못 쓴다? 그러면 우리 삶은 뭐가 됩니까?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종종 해요. 어떤 분이 좀 검소하게 사세요. 특별히 이렇게 사치를 즐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검소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그렇게 지내셔요. 근데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좀 누릴 걸 잘 못 누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한마디 하는 걸 누가 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해요. 같은 성도인데 집사님 그냥 좀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사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걸 훨씬 더 좋아하실걸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돈도 좀 자기를 위해서도 쓰세요. 인생도 좀 즐기면서 사세요. 그 얘기 들으신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교우님, 저 열심히 인생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답하셨어요. 사치는 뭐 누리지 못해도 늘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게 제 시간과 물질을 잘 선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갖는 마음이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우리가 자녀답게 사는 참된 즐거움과 복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제하고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그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 선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람과 기쁨으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그 보람이 그냥 생기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에베소서 우리 봤던 말씀에 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공경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공경하면 축복을 받는다 알았어.
이렇게 되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긴 합니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공경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돼 있지만 내 마음이, 내 자세가 이게 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복을 주시겠구나. 이게 역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그건 조금 접근 방식이 이상한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복받을 목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으로 변하기가 쉽기 때문에 내 축복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돼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정의를 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십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왜 옳은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나를 낳으시고 양육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부모에게 사명을 줘서 부모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즐겨 하십니다.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하여 양육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고 그리고 나를 낳고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죠.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된 자에게 권위를 주어서 양육하고 가르치게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죠. 사랑과 은혜를 입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들이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그 부모님의 그 섬기시는 그것을 알면 우리도 공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깨닫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깨닫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기억할 때 부모님이 키우시면서 겪는 그 어려움, 그 고난을 기억할 때 우리가 또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알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알아야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키우면서 때때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애타하시면서
양육하셨는가? 힘든 것 있는데 내색하지 않고 너는 그냥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셨던 적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통을 아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고난을 아는 것이 결국은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시간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도 있잖아요.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에게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자 이제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왜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고 그러셨을까요? 어머니의 형편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형편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을 통하여 보여준 그 마리아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죽으시는 순간에 그 앞에서 그 현장을 보고 계신 분이 어머니입니다. 그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로 잉태하여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은 어머니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다 죽이려고 막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안고 타국으로 피난 가셨던 어머니입니다. 자신 때문에 그 타양살이 하셨던 어머니.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지 못할 때도 그래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어주시고 편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때도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머니만은 그래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하느라고 잘 돌봐드리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시는 어머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가 겪을 그 고통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도 사정은 뭐 조금씩 다 다르겠습니다만 또 우리 부모님이 뭐 세상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다 우리 부모님들 다 어려운 시기 다 지내셨습니다. 뭐 일제 강점기를 지내셨던 부모님들도 있고 전쟁 겪으신 부모님들도 있고 가장 어려울 때 먹을 것 없을 때 굶주리시면서 자식들을 키우신 부모님들이 다 있죠. 자신의 즐거움은 포기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셨죠. 타국에 가서 열심히 돈 벌어 와서 자식들 먹이고 살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또 살고 있는 것도 앞선 부모님 세대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공경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공경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맡긴 겁니다. 자식을 생각할 때는 큰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책임을 다한다는 것의 중요한 내용은 오늘 말씀이 있는 내용의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부모의 책임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양육해야 됩니다. 교훈해 줘야 됩니다. 자녀가 눈치 있게 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끔은 저는 어쩔 때는 누구랑 사담을 할 때는 믿음은 눈치와도 굉장히 연결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눈치만 보는 자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그냥 법 삼고 규칙 삼아서 가르치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주님께서 보이신 그 교훈을 받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본을 받아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자녀를 가르칠 때 우리가 주의 교훈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뭐라고 변명할 때 변명할 기회를 주고 변명하는 소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중간에 말 끊지 않고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전할 때 우리가 부모로서 그 일관된 자세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특별한 축복의 이 책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면서 그 뜻하신 바를 쫓아서 우리가 함께 즐거움과 감사를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을 잘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 가정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모된 자를 그리고 자녀된 자를 모두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그 복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바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핑계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위를 가지고 양육하고 그 흘리신 땀과 수고와 그 고뇌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가야 됩니다. 부모는 주로부터 받은 책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감정으로 대하지 마시고 신앙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가정주일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주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